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교육부 총괄 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근거는 있겠죠.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사실 논쟁들이 교회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다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다. 유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 원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죄 씻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위배가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갓난아이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유아 세례를 합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안 하고요. 성결교회도 처음에는 안 했다가 지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 미풍 양속은 저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전통인 할례를 행하는 것,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것을 저버려서 되겠느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큰 특권이요, 축복이요, 자랑인데, 예수 믿어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바울이 답장을 쓴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너희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이 골로새 교인 중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아시죠? 구약에 보면은 난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포경수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 손을 대야 됩니다. 칼을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또 분명히 밝히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손으로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12절에 보면 바로 나오는 세례로 하는데, 이게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의 연장선상 위에 세례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제를 적용해 보면, 말하자면 구약의 할례와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유아 세례가 같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칼빈도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면은,
이 그림자와 실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모형이요 그림자고 세례가 진짜다, 세례가 실체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받을 때, 즉 세례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는 그 순간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더불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가 할례보다 더 강력한 것이고 더 구체적인 것이고 더 센 것이다. 센 거를 받아놓고 왜 약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 그러느냐, 그런 뜻이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장 찍는 거예요. 할례 딱 받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도장 쾅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그런 티가 안 나는 그 옆에 아이가 있으면 이 애는 반드시 이방인이고, 할례 받은 티가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민입니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례의 의미, 회중 앞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다 대고 이 아이가 바로 세례받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비록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의 소유가 아닌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공포하고 선언하는, 마치 큰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이제 이 아이를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소유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든 회중 앞에 공포하면서 도장 찍는 것이 오늘 지금 이후에 받을 여러분들의 유아 세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백성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약도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받기 전에 문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까? 예,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기를 것이냐. 제가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대구에 있는 그 계명대학으로 제가 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그때 같이 함께 다녔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함께 우리가 카풀을 했어요. 한 번은 제 차를 타고 한 번은 그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그 대화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제가 손장원 목사 외손자였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또 저는 그분의 어떤 개인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고신적 목사님 이 사형제가 있었는데 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좋은 그 S대 출신인 거예요. 4명 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1명 정도는 돌연변이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돌대가리가 나오게 돼 있는데 4명 다 서울대. 내 천재 집안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리고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는 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거는 뭐냐, 이 네 형제가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자기 그 형제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확인을 해봤대요. 너 한 번도 곁길로 나간 적 없나? 물어봤더니 없다. 한두 번 고비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스로 잘 넘기고 내가 이 그 정상적인 길로 걸어왔다. 가족들끼리 서로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이 난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부부싸움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둘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 모습만 보고 자랐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하는데, 큰 성경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그 다음 구절로 내려가지 못하고 돌아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또 그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서 또 막 그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기도,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과 그 내 형제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읽고 있는 저 성경, 저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 저분은 100%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그냥 저절로 위에서부터 믿음이 그냥 철거덕하고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우리 집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그냥 그 모습 하나로 생겨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안정되게 자랐다. 가난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깨달은 것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이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부모님들이 보여주면 되는 것이구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될까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그 모습,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만 주었더니 그 자체가 뭡니까? 힘이 돼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은, 서울대 간 것도 물론 부러웠지만은 그 내 아이들이 한 번도 곁길로 나가본 적이 없이 바르게 자랐다는 것. 그 지금도 그 형제들끼리 모이면은 꼭 예배를 드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까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꼭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성경에 이어 반대되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하나 나와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근데 이 아합이 얼마나 자식 교육열이 강했냐면은 자식이 70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당대 최고의 교수들을 1대1로 붙여주었어요. 근데 곧 있다가 머지않아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물러가고.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었죠. 이 예후가 이 아합 왕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바알 신앙에 조금이라도 오염됐다 싶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다 죽이고 숙청을 해버려가지고 나라 일할 사람이 없을 만큼 죽였어요. 왜 옛날에 그 중국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가 그 서구 자본주의의 냄새가 나기만 하면 다 죽였잖아요. 약 4만 명 가량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예후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까지 죽였느냐면은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그 개인 그 지도를 맡은 교수들을 불러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맡고 있는 아이들 목을 다 베어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 교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다 죽입니다. 공부시켜놓고 이거 한번 풀어봐라. 그래놓고 나서 뒤에서 때려가지고 죽이고 목을 베서 광주리에 주렁주렁 담아서 예후에게 가지고 오죠. 참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개나 소도 이렇게는 안 죽인다고요. 여러분, 이 아합이 이 자식을 바르게 교육을 시키려 했다면 이 세상 지식만 이렇게 갖다 붙여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우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바알 신앙 버리고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거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체제를, 이 왕조를 완전히 교체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말 당대의 최고의 좋은 교수들만 붙여주면 자기 자식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은 본인들 때문에 자식들 다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자식 교육은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냥 삶으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성경을 진실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요, 그것이 바로 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곧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데 아이들 참 이쁘고 귀엽죠? 굉장히 사랑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이게 내 아이가 맞는가 하는 그런 시절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저도 아들을 둘이 키우는데 얼마나 이쁘고 물고 빨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만 딱 되니까 이게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전혀 다른 애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집에, 다른 곳에서 살던 어떤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가더니 막 이상한 것만 다 배워, 욕도 배우고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뭐 큐티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하고 또 뭐 게임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그렇게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세상을 배워갑니다. 빨리 세속적이 됩니다. 옛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금방 세속적인 그 인이 딱 배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어린애들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세상에 더럽고 못됐고 추악하고 악독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비록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도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새카만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애들이 자기 스스로도 절대로 손이 안 미치는 그런 무한대의 신비한 영역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과 이성과 양심으로는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바로 그쪽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세속적이 돼가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막 성경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교회 교육에 성경을 그래도 많이 집어넣어야죠. 그런데도 이 출력을 해보면은 거기서 별로 성경적인 정서가 많이 못 나와요. 요새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애들 봐도. 왜? 이 세속적인 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애들 조금 커보십시오. 여러분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쪽으로, 굉장히 악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은 왠지 모르게 자꾸 이상하게 그쪽에 자꾸 관심이 생기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애들이 왠지 모르게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왠지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고,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자꾸 그거 하고 싶고, 생각이 나고, 그리러 가고 싶고, 인간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4명의 아들, 그 장로님의 4아들이라고 그게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걔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새벽에 진실되게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그 말씀을 너무 은혜 받아서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막 울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기며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 모습을, 그 그림을 딱 보고, 그 그림이 그 아이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냥 정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부부들끼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 모습, 그리고 세상을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그저 그들의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냥 와서 그냥 박혀버린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결국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본래 자기 자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 자기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자와 훨씬 더 큰 자아, 하나님의 자아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은,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딴 곳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내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필아, 너 그리로 가면은 안 된다. 애들도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심령 속에서 성필아, 너 걔들 그거 따라 하면은 안 돼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림이 새겨지면 이 그림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그 부모님 아시겠죠? 예. 보여주는 것이 보여요. 부부싸움 하지 말고 진실되게 성경도 읽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밥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나누는 겁니다. 애들 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태교라 그러죠. 그 뭐냐면 아이들이 그 속에 있어도 부모가 주는 정서를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밖으로 나와서는 오죽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꼭 심어주시기를 부탁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아 세례,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다 대고 공포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르겠다 하는 그런 서약과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로님처럼 좋은 그 내 아들로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에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가슴판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데 적용해서 아까 그 장로님의 내 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